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 전반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은혜를 의도적으로 망각했던 그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우리는 시편 78편의 마지막 부분인 56절에서 72절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의 역사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또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여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어둡고 무거운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시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내지 않으시고 유다와 다윗이라는 새로운 선택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만들어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완전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멈추지 않았었죠. 5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이렇게 이 말씀으로 고발하고 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하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미워하시고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지였던 실로의 성막,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버리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절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모든 것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그곳에서 다시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67절, 6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북쪽의 에브라임과 실로를 버리시고 남쪽의 유다와 시온산을 새로운 중심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의 중심에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까? 72절 말씀에 그 실마리를 제공하는데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흠이 없는 완벽함을 의미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정직함, 또 진실되고 신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돌아봐도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해 정직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동의 자리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다윗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전체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가진 재능이나 우리의 가진 배경이나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는 어떤 업적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려는 그 마음의 완전함, 그것을 기뻐하시며 또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할 길은 바로 이 정직함의, 마음의 완전함의 길에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56절, 본문 5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심각한 죄를 고발하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험하다라는 말에는 아주 무서운 교만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시험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선생님이 학생에게, 또 혹은 상급자가 부하에게, 더 권위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시험을 내는 자에게 주권이 있고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음받은 피조물이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신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시험대에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다면 증명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주권자인 것 마냥, 자신들이 결과에 대해 재판을 하는 것 마냥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 주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큰 착각이며 아주 큰 죄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하셔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며 그분의 인내와 사랑의 한계가 있는지를 그것을 시험해 보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버림받게 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을 무시하는 그 교만한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엄중한 경고를 줍니다. 우리 역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기준에 맞게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내 뜻대로, 나의 시간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라고 하나님을 다그치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땅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이며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편 78편의 마지막은 심판의 역사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했던 에브라임을 버리셨지만 또 유다와 다윗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마음의 완전함, 즉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교만한 자리에 섰기 때문임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버리거나 시험하지 않겠죠. 오히려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리를 택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함으로 서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던 하나님께서 또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 삶을 통하여 열매 맺고 은혜가 충만한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실패와 또 하나님의 새로운 선택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께 정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주님을 시험하거나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 보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